한번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온전히가 백설공주가 네. 네,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썼던 4개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4개의 성경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가 되는데, 이 4개의 성경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 중에 2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가 주제고, 골로새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차원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되었다, 이 말은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한 가정을 꾸리는 것 행복합니다. 종종 시간이 지나면 깍지가 벗겨져서 아니야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날을 소망하고 행복해합니다. 또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화해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 정말 행복합니다. 남북이 동서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한 마음 한 나라가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인종과 신분과 나이를 떠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알았었습니까? 교회 와서 알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뭉쳤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누구는 왜 저래 이런 사람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이와 신분과 처지, 학벌과 지역을 다 불문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가 보지 않은 그 앞부분에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서로 연하여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바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됩시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냐면 힘써 지킵시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어야 하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공이 크든 크지 않든 간에 그 사람과 하나 되는 이 일은,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이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일을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합시다. 우리 3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할 일은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 된 것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한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로 6절에 그 모두가 하나라고 말해요. 우리 4절로 6절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이유는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나아가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은 결코 나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온통 문제 가운데 있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가장 먼저 말했던 건 뭐냐면 분리였어요. 나눔이었어요. 그들은 그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또 그 외 파들이 있었겠죠. 그 파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잘났다 그러고 교만해져 갖고 서로 정죄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너네가 왜 그리스도도 나누어지지 않았는데 교회를 나누고 파당을 나누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한 건 성도 개인 심령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건 그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이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여기서 휴지를 좀 버렸거나 뭐 여기서 육두문자를 썼거나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 말은 파당을 나눈 것을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 공동체를 찢은 그것에 대하여 주님 말하시길 내가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누고 찢고 교회 내에서 파당을 나누고 싸우는 행위는 주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멸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는 것은 사단의 빌미를 제공하고 그리고 성도들 상처받게 하고 연약한 영혼들은 주를 떠나게 되는 이 아픈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파당을 나누고 찢고 갈등하고 분당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지 않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이래요. 이 평안에 매는 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우린 서로 갈등하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매일 똑같은 마음 갖고 살아갑니까? 한 마음을 해서 뭐 갑시다 그러면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가치관이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서로 평안으로 평화 가운데 그 평화를 꽝꽝 묶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갈등들을 내려놓고 주의 사랑, 화목케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꽉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 2절에서 이것에 더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악시오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들보 하나를 더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는 기준 하나를 더 세우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그 평안의 맨줄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기둥을 우리 삶 속에 딱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께서 묶으신 그 끈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한 성령이 임하여 우리는 하나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던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봤었어요.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서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는 형제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먼저는 오래 참고 항상 선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오래 참아야 될 이유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말했듯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 되고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해야 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넌 나갔지 않느냐? 아우 넌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지하게 오래 참으시거든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동안 주님이 계속 참으셨는데 이 모양이에요. 우리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고3 때 처음 설교를 시작했어요. 20살 때 전사가 됐어요. 지금 46이에요. 목사가 된 지 올해 13년이에요. 지난주가 13주년 됐어요. 목사 된 지. 13주년 됐고 올해 우리가 개척한 거예요. 그냥 목사 되자마자 그 다음 주에 개척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 모양이 그런데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주님은 끊임없이 참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듯이 우리도 형제를 향하여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3번만 참아올게. 아니에요. 7번씩 70번도 참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형제들을 대하여 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게 뭔가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을 쫓으래요. 항상 선을 쫓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일까요? 그 사람이 내게 종종 악으로 되게 하기 때문에요. 종종 내게 실망을 주기 때문에요.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좀 몇 번 참아보고 그 다음에 못 참으면 확 하면 때려주든지, 야, 니하고 안 해.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오래 참을,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의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주셨고 우리가 그분께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예수님께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 빚을 형제들에게 갚아야 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오래 참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선을 항상 행해야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했으니 나한테 무엇인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무라 이 말이에요. 빚을 진 것에 대해 갚는 것이에요. 빚 갚으면서 무슨 고맙습니다고 말해야지. 빚 갚으면서 내가 갚았으니 잘했지? 이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형제가 있는 것 그리고 함께할 형제가 있는 것 내가 지켜야 될 형제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고마워요 해주세요. 당신과 함께 있어 정말 고마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아멘.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 이래 말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여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갖고 있지만 한 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한 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14절로 20절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0절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있어요. 자,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 읽고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몸에 각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으로, 누군가는 손으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장기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체 중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21절부터 27절까지 거기 하나도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그 부분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1절로 27절까지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림교회가 오늘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중 누구도 힘을 다하지 않은 성도가 없습니다. 이만큼 올 때까지 정말 그동안 아픔도 많았었습니다. 우리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 많이 흘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개척해서 10년을 버틴다는 건 대단하답니다. 왜냐면 요새 교회가 개척하면 평균 2년 있다가 사라진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지금까지 오면서 그 누구도 방관한 사람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고 자기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름의 힘을 다했기에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게, 누군가는 보이게, 누군가는 오른손의 역할을, 누군가는 새끼발가락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군가가 없기를 바라거나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림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야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오늘도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12절로 돌아갈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각 지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온전하게 한 것입니다. 나아가 또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당장 어떤 것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욕심대로 무엇이 되지 않아도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가꾸고 주님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중소형 교회들의 성도들이 낙심합니다. 종종 지칩니다. 정체된 것 같아서 지치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보이지 않아서 지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데 그런 것이 없어서 지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심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꿔야 하고 누군가는 또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사역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성도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13절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도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자라라고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자라야 된다. 이것이 믿음과 지식이 자라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데 바른 지식 위에 있지 않다면 이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성장하지 또 바른 지식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믿음이 바른 지식 위에 세워졌는지 점검해야 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진 지식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성장이 믿음과 지식이 없이 성장한 것이라면, 또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마치 온실 속에 화초를 막 자라듯이 성장 총치자 막 먹여갖고 쑥쑥 키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실 속의 화초는 그 태양볕에 내놓은 순간 곧바로 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 위에 바르게 성장한 성도와 교회만이 환난과 세속의 위험으로부터 든든히 믿음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 위에 믿음이 성장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 자체만 추구합니다. 그것이 외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세미나, 교회 건축 세미나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한국교회는 외적 성장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된 지가 옛날입니다. 그렇게 추구했던 외적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는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붕괴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어떤지를 비춰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불량한 장성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 다음 절에 이어지는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신앙적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어린아이 말고 부정적인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바르지 않은 가르침에 넘어가고 교회에 벌어지는 일에 말씀에 비춰 옳은지 그른지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그런 수준의 성도입니다. 사탕으로 유혹하면 또로로 딸려가서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아이처럼 세속의 유혹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15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도와 교회가 성장하는 수단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은 알레디온테스라는 말인데요. 이는 문자적으로 진리를 말하여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데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 위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건 다 헛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통독 집회할 때 우리 성도들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자라가고 있다고 제가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습니다. 규모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대단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규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자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는 성도가 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더 바르게 자라가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연약한 것 많고 부족한 것 많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 그때 끊임없이 연약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끊임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라고 했는데 진리의 선포가 사랑 안에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아무리 바른 것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미워하고 시기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덕을 이루지 못합니다.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 위에 서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권하여 그들도 그러지 못한 사람도 끌어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본문에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읽은 15절 후반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원리에 입각해서 기록한 말씀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머리를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기록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머리를 붙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리라.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하냐면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 절기,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고행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키워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들 그런 것을 자꾸만 그런 것들을 자꾸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온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너는 오직 딱 하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무엇을 통해 지시받습니까? 머리를 통해 지시받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없어지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에만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통하여 우리는 지시받고 행동하는 것이 머리가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데 그 머리를 딱 붙들어야 되는 것이 딴 거 붙들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행위를 우리가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자란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제일 원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사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머리를 붙잡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거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세속의 가치관과 싸우고 가면을 쓴 거짓 복음과 싸우고 편협하다는 말을 듣지만 진리가 아는 것과 함께 연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수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이 교회에 자꾸 들어와갖고 이 진리를 혼탁하게 하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리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허당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1200만이 800만을 줄어든 이 아픔은 왜 됐느냐? 교회의 진리를 붙들지 않고 그 진리를 개혁교회가 목숨 걸고 지켰던 갈비가 루터가 목숨을 걸고 거기서 튀어나와서 이 복음만이 생명이라고 말했던 이것을 이미 다 흐트러나서 온갖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는 편협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이 너네만 구원이냐?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포기하고 타협을 하거나 교회 내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제일인 양 추구하고 있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속 공동체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진리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13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래된 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움이죠. 외형적 성장을 이룬 것도 그렇지 못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왔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각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지체 가운데 불러들이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